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몇 년 전부터 새벽 3시 반이면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기도하러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신호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피곤이 쌓이고 낮에 멍해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집중이 안 되는 날이 늘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아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도 새벽 3시, 4시, 아니면 5시에 눈이 떠지셨나요? 알람도 없이 아무도 깨우지 않았는데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지 않으셨나요? 다시 잠들려고 뒤척여봤지만 머릿속은 이미 어제 걱정, 오늘 걱정, 내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셨나요? 정말 그런 적 있으시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벽에 자꾸 깨어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것은 우리 몸과 영혼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몸을 살리는 3가지 핵심 습관과 장수하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수면과 아침 습관의 비밀을 7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 몸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새벽 3시에 눈이 떠졌는데 딱히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소리가 나서 깬 것도 아닌데 그냥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온갖 생각이 밀려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이유도 모를 불안감. 이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까요? 의학 전문가들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반복적인 각성을 그냥 노화 현상으로 넘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시간대의 반복적인 각성은 부신 피로, 코르티솔 불균형, 혈당 문제, 그리고 심장과 간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새벽 3시에서 5시는 폐의 기운이 가장 활발히 순환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반복적으로 깬다면 몸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의학적 설명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새벽 각성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눕고 깨는 것을 모두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도망 다니던 시절 수없이 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군사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새벽마다 눈이 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안한 새벽을 지나면서 다윗이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새벽에 눈이 떠질 때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다윗에게 두려움을 넘는 평안의 근거였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질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이 나를 보고 계시는군요. 이 고백 하나가 새벽 각성의 성격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공포의 새벽이 기도의 새벽으로, 걱정의 새벽이 만남의 새벽으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의 이정숙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은 남편과 사별하신 지 3년이 된 분이셨습니다. 혼자 남겨진 이후로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그때마다 밀려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눈물로 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에 깰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남편 생각도 나고 아무도 없다는 느낌이 너무 커서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거든 먼저 천장을 향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저 깨어났습니다. 함께 계시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3주 후에 집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새벽에 깨도 이제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말 걸면 뭔가 거기 계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집사님의 새벽은 바뀌었습니다. 눈이 떠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비밀 대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집사님은 새벽 각성의 빈도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몸과 영혼의 연결고리입니다. 새벽 각성의 진짜 신호를 하나님 앞에서 읽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앉고 일어서는 것, 눕고 깨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눈이 떠질 때마다 두려움이 아닌 당신의 임재를 먼저 느끼게 해주소서. 그 일은 새벽조차 주님의 눈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지혜롭게 읽는 눈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각성은 두려움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새벽 각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잠들기 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 마지막 1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붙들고 뉴스를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녀 걱정, 손자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채로 누워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드라마를 보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새 잠든 척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수면 과학자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1시간이 수면의 질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블루라이트를 받으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이 시간에 걱정거리를 생각하면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벽 각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미 이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시편 앞부분에서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낸 후에 그 결론으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즉, 평안히 잠드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결과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감사한 것 3가지를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 다음 걱정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것은 제 능력 밖입니다.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찬양을 읊조리거나 시편 한 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65세의 최미경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권사님은 큰딸이 이혼 위기에 처한 후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밤마다 딸 걱정으로 뒤척이다가 새벽 4시면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온갖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몸 전체가 망가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밤 10시부터는 딸 걱정을 하나님께 넘기겠다고. 처음에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걱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제가 가져왔네요. 다시 드립니다. 이것을 반복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새벽 4시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새벽 6시까지 자는 날이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나자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뭘 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걱정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1시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몸을 살리는 첫 번째 핵심 습관입니다. 기도문.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밤 제 마음에 걸려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건강 걱정도 내일의 불안도 모두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 평안히 눕고 자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려보십시오.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20분.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눈을 감고 잠들려고 애쓰십니까? 스마트폰을 켜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밀려오는 대로 그냥 두십니까? 이 세 가지 모두 수면 전문가들이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 억지로 자려고 하면 오히려 뇌가 각성 상태로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은 블루라이트로 뇌를 더욱 깨웁니다. 걱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시편 기자는 밤중에 깬 것이 말씀 묵상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각성의 영적 전환입니다. 잠이 깨면 억지로 자려 하지 말고 짧은 말씀 한 구절을 마음속으로 반복하십시오.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리 준비한 말씀 카드를 침대 옆에 두세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그 말씀을 꺼내 읽으세요. 큰 소리로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천천히 읊조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눈을 감고 누워 계십시오. 부산에 사시는 69세의 강복남 집사님은 이 방법을 통해 삶이 바뀐 분이십니다. 집사님은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셨는데 새벽 각성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 혈당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마다 혈당을 재면 전날 밤 수면 시간과 정확히 연관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많이 깨면 혈당이 높고 푹 자면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담당 내과 선생님이 수면 개선을 강력히 권유하셨고 집사님은 이 말씀 묵상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술을 움직이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에 깨어도 다시 잠드는 시간이 30분에서 15분으로 줄었습니다. 3주 후에는 새벽 각성 횟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2달 후 아침 공복 혈당이 20mg/dl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혹시 약을 바꾸셨어요? 라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말씀 묵상이 몸을 고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 각성 시 바로 말씀 묵상으로 전환하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문. 전능하신 하나님, 새벽에 눈이 떠지는 그 순간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게 해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새벽의 첫 생각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게 해주소서. 말씀 묵상이 습관이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새벽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아침이 밝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장수 습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스마트폰을 켜십니까? TV를 켜십니까? 아니면 커피부터 끓이십니까? 수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장수 수면 루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햇빛을 눈으로 받으면 그날 밤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 햇빛을 받지 못하면 그날 밤 잠들기 어려워지고 새벽 각성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하버드 의대 수면 연구소에서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해가 3편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게 주어집니다. 어제 다 써버린 것 같아도 오늘 아침에는 새 은혜가 와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 우리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햇빛과 함께 새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기 전에 먼저 창문을 여십시오. 아니면 현관 밖으로 나가서 5분에서 10분만 햇빛을 받으십시오. 그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새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짧은 루틴이 여러분의 수면 주기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의 박재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은퇴 후에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낮에 자고 밤에 깨어 있고 새벽에 다시 잠드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주기 리듬 장애는 노인에게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장로님은 우울감도 심해지고 몸 전체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드님이 걱정이 되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한 가지를 처방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뜨면 30분 산책하세요. 장로님은 처음에는 귀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옆에서 함께 나가기로 했고 장로님은 매일 아침 동네 뒷산 입구까지 걸으셨습니다. 그 시간에 장로님이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시편 말씀을 한 절씩 마음속으로 암송하신 것입니다. 일주일 후 낮잠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밤에 일찍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새벽 3시 각성이 사라졌습니다. 2달 후 장로님은 혼자서도 아침 산책을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우울감도 사라지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아침 햇빛이 몸의 시계를 고쳤고 말씀이 마음의 시계를 고친 것입니다. 아침 햇빛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십시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문.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주님이 새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침마다 밖으로 나가 주님의 햇빛을 받으며 새 은혜를 누리는 습관을 갖게 해주소서. 이 작은 행동이 제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고 밤에 깊이 잠들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5번째, 밤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저녁 식사 습관의 비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를 몇 시에 드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 새벽 각성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저녁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과식을 하면 소화기관이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깊은 수면이 방해받고 새벽에 깨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혈당이 올라갔다가 새벽에 급격히 떨어지면서 각성이 유발됩니다. 장수 연구로 유명한 블루존 지역의 공통점 중 하나는 저녁을 가볍게 그리고 일찍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성경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시편 17절. 왕이 귀족 출신이며 대신들이 힘을 위하여 먹고 취하도록 마시지 아니하는 나라여. 내가 복이 있도다. 조금 낯선 구절이지만 이 말씀 안에 담긴 지혜는 분명합니다. 먹고 마심을 절제하는 것이 복의 조건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에 과식하지 않는 것은 몸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저의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82세이시고 현재 고혈압약 하나를 제외하면 별다른 약을 드시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가장 오랜 습관 중 하나는 저녁 식사를 오후 6시 이전에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항상 소식하십니다. 점심을 잘 드시고 저녁은 국과 반찬 조금으로 마치십니다. 제가 언젠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많이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몸이 자기 전에 쉬어야지. 많이 먹으면 몸이 밤새 일하잖니. 어머니는 신학을 배운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몸을 하나님이 주신 성전으로 여기고 귀하게 다루셨습니다. 어머니는 82세까지 새벽 5시에 일어나시고 밤 10시에 주무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는 일이 거의 없으십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제게 가장 큰 수면 교과서이십니다. 저녁 식사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십시오. 양은 평소의 70% 정도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식사 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십시오. 이 세 가지만 바꾸어도 여러분의 수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의 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5번째 비밀이자 몸을 살리는 2번째 핵심 습관입니다. 기도문. 하나님, 제 몸을 주님이 주신 성전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는 지혜를 주소서. 저녁 식탁에서 절제의 은혜를 주시고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 작은 절제가 제 몸의 수면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장수로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절제가 큰 회복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6번째, 수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감사일기의 놀라운 능력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걱정이십니까? 아쉬움이십니까? 아니면 감사이십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면의 질이 현저히 높았고 새벽 각성 횟수가 50% 이상 적었다고 합니다. 감사가 수면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걱정과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을 줄여줍니다. 즉, 감사가 많아질수록 걱정이 줄어들고 잠이 더 깊어집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편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이 평강이 바로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십시오.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점심이 맛있었다. 손자가 전화를 해줬다. 바람이 시원했다.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잠드십시오. 대전에 사시는 71세의 문순희 권사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만성불면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셨고 수면제를 드셔도 새벽 3시면 깨어나셨습니다. 몸이 너무 힘드셨고 정신도 점점 흐릿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수면제 용량을 더 이상 올리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교회 소그룹에서 감사일기 나눔을 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뭘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소그룹 리더가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오늘 숨 쉰 것도 감사해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작은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첫날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숨 쉬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은 2개, 그 다음 날은 3개가 나왔습니다. 2주가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잠드는 날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10년 만성불면증을 감사일기 하나가 고친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감사일기로 하루를 닫으십시오. 이것이 6번째, 그리고 몸을 살리는 3번째 핵심 습관입니다.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수많은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눈에 감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숨 쉬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함을 알게 해주소서. 감사함으로 아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가 여러분의 새벽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것은 앞에 6가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시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일주기 리듬, 영어로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약 24시간을 주기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내부 시계입니다. 이 리듬이 무너지면 새벽에 깨고, 낮에 졸리고, 소화가 안 되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면역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이 리듬이 잘 잡혀 있으면 밤에 깊이 자고, 낮에 활력 있고, 소화가 잘 되고, 면역이 강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주기 리듬이라는 개념은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듬의 핵심 원리는 바로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몸의 내부 시계를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창조 첫날부터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밝음과 어둠의 구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이 따라야 할 질서의 선언입니다.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몸에 설계해 놓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질서를 마구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밤에 스마트폰 빛으로 나처럼 지내고 낮에 커튼을 치고 어둡게 지냅니다. 이것이 몸의 시계를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입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가능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가능하면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주말이라도 이 시간을 지키십시오. 주말에 늦잠을 자면 월요일 새벽에 더 일찍 깨게 됩니다.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시원하게 만드십시오. 적정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낮에는 최대한 밝은 곳에서 활동하십시오. 저의 장인어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은 올해 78세이십니다. 30년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밤 10시에 주무십니다. 단 하루도 이 루틴을 어기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아파서 누워 계실 때도, 여행 중일 때도, 어떤 경우에도 이 시간은 지키셨습니다. 장인어른은 78세에 혈압, 당뇨, 관절염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매년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신다고 합니다. 어르신, 대체 어떻게 사셨어요? 이 나이에 이 결과는 정말 드물어요. 장인어른은 매번 같은 대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았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 안에 장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7번째, 몸의 리듬을 창조 질서 안에서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에 6가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 토대입니다. 기도문. 창조주 하나님, 낮과 밤을 나누시고 우리 몸의 아름다운 리듬을 설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삶이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건강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반드시 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건강한 삶입니다. 오늘의 7가지 말씀을 담은 통합기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앉고 일어서는 것, 새벽에 눈이 떠지는 그 순간조차 모두 알고 계시는 주님, 두려움이 아닌 당신의 임재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모든 걱정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말씀으로 먼저 뛰어가겠습니다. 밤이 깊기 전에 깨어 말씀을 묵상하던 시편 기자처럼 저도 그 새벽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바꾸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 매일 아침 햇빛과 함께 밖으로 나가 주님의 새 은혜를 받겠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절제의 은혜를 주소서. 제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앓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도 감사일기로 하루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낮에 활동하고 밤에 쉬는 규칙적인 삶으로 주님의 설계를 신뢰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 이 습관들이 자리 잡게 해주소서. 주님이 만드신 대로 사는 삶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임을 믿고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지금까지 새벽 3시에서 5시 각성의 신호와 함께 몸을 살리는 3가지 습관과 장수 수면 아침 습관의 비밀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벽 각성의 진짜 신호를 하나님 앞에서 읽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순간 하나님께 말을 거십시오. 둘째, 잠들기 전 마지막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스마트폰 대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셋째, 새벽에 깨면 말씀 묵상으로 바로 전환하십시오. 침대 옆에 말씀 카드를 준비해 두십시오. 넷째, 아침 햇빛과 함께 하나님의 새 은혜를 마시십시오.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십시오. 다섯째, 저녁 식사의 때와 양을 절제하십시오.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볍게 드십시오. 여섯째, 감사일기로 하루를 닫으십시오. 감사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일곱째, 몸의 리듬을 창조 질서 안에서 회복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토대입니다. 이 7가지가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딱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오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